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고난 받으심의 이유에 대한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는 종려주일로 교회 절기로는 지키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쳤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로마 정권을 물리치고 이스라엘 나라 강국을 세울 정치적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입성하신 것은 전혀 다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서 제사를 지낼 때에 양을 기다리며 서 있는 양문, 양을 몰고 들어가는 문입니다. 이 양문에 예수님께서 어린 양의 나귀를 타시고 겸손히 그 문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사람들은 왕으로 환호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세상죄를 지고 가는 유월절 어린 양으로 양문을 지난 것이었습니다. 바로 오늘 이 말씀이 이사야 53장의 말씀에 왜 예수님이 고난받으신 이유에 대한 말씀이 기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 8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아가 오게 되어지면 그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구원의 사역에 대한 말씀이 본문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예수님의 만물의 주인이신데 왜 그토록 고난을 받으셨는가라는 것입니다. 인간을 구원하실 때에 다른 어떤 방법으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거듭나게 하시면 될 텐데 왜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에서 가장 처참한 죽음을 당하시고 그리고 3일 동안 무덤 안에 계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그 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고 한 이 사실, 고난이 없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왜 예수님이 그토록 엘리 엘리 라바사타니 나의 하나님 나의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고백을 하면서 왜 나를 버렸습니까? 하늘도 땅도 하나님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죄값을 지고 가시는 예수님을 버리신 것처럼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니까 하나님은 죄를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죄값을 치르는 그 현장은 죄의 짐을 지고 가는 그 현장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이제는 죄는 상관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얼굴을 돌리신다는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님이 그런 고난과 고통을 받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능력자요, 구원자요, 창조자요, 우리 인생의 생사복의 주관자이시요,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을 흙으로 빚어서 생명을 주신 그 예수님이, 창조주 예수님이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서서 그런 고난과 고통을 받으신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고난받으신 그 이유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사야 53장 4절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심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라는 말로 우리는 되어 있지만 이 말을 나라는 말로 바꾸어서 한번 더 읽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우리란 말이는 나라는 말로 바꾸보세요. 그는 실로 나의 질고를 지고 나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나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였노라. 그가 찔림은 나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나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나의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누구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고 나에게 지금 하고 계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셔서 그 예수님이 왜 그토록 고난을 받으셨는가, 왜 그토록 산도 산천도 초목도 대답하지 않는 그 철저한 외로움을 당하셨는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고난을 받아 죽으시고
그리고 3일의 어둠 안에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이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렇게 고난을 받으신 그 이유가 바로 나를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질고 때문이요, 나의 모든 징벌 때문이요, 나의 허물 때문이요, 나의 죄악 때문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은 나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나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하나님 자녀가 되는 길은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오늘 나의 질고를 지고 나의 죄짐을 지고 나의 슬픔을 담당하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인 것입니다. 왜냐하니까 피 흘림이 없은적 죄의 사함이 없기 때문에 인간을 저주의 문제를 해결하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지옥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 길은 오직 피 흘림을 통해서만 죗값을 지불 되어져야만이 얻게 하는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사야 53장 4절 5절에 나의 질고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나의 슬픔 때문에, 나의 허물 때문에, 나의 죄악 때문에 예수님이 고난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으십니까? 아멘. 이것을 믿습니까? 아멘. 이것이 여러분의 것입니까? 아멘.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은, 여러분의 영이 거듭난 사람은 이것이 믿어져요. 아멘. 나의 허물을 위한 인함이요, 나의 죄악 때문이요, 나의 저주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음을 나는 믿습니다. 아멘. 오늘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어놓으신 이 구원의 역사를 다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마태복음 8장 16절로 17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저물며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수함을 이루러 하심이더라. 아멘.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고난받으심, 예수님의 채찍의 그 맞으심은 우리의 육체의 질병을 치료하는 치료의 역사라는 겁니다. 예수님 오시기 이전에는, 인간이 타락하기 이전에는 여러분 질병이 이 땅에 없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을 때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에게 생육하라,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하는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때는 질병이 없었습니다. 저주가 없었습니다. 분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서 사탄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취하여서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우리 인간에게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그때 죽음이 찾아온 것입니다. 이 죽음이 찾아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병이라는 항을 갖고 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의사 선생님이 진단을 내립니다. 사망 선고를 내릴 때는 이분은 어떤 병으로 죽었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사고사가 아니면 대부분 그렇습니다. 대부분 병이 우리의 육체의 죽음을 가져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병은 죄 때문에 왔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사탄을 섬기면서부터 사탄이 가져오는 병 아래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졌는데, 인간이 되어졌는데, 바로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하신 그 대속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님이 왜 고난받으셨습니까? 예수님이 왜 매를 맞았었습니까?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은 우리를 치료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의 육체를 치료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의 심령을 치료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의 상처도 아픔도 질병도 좌절도 우울함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료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왜 고난받으셨습니까? 하나님 영광의 보좌를 왜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낮은 자로, 가장 비천한 자로 십자가에서 가장 철저하게 죽음을 맞이하신 그 이유, 3일 동안 무덤에 깊은 구렁텅이 안에 있었던 그 이유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질병도, 여러분의 육체의 질병도, 여러분의 사업의 질병도, 여러분의 인생의 가정의 질병도, 여러분의 삶의 질병을 예수님 이름으로 치료하신 역사를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내가 예수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전인적 구원에 대한 말씀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6장 17절 18절 말씀 가운데 내가 너에게 복음을 전감으로 말미암아 어두운 데서 빛으로 돌아오게 하고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고 죄의 사함을 받아 의로운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기업 복을 얻는 자가 된다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죄로부터 구원이요, 사탄으로부터 구원이요, 질병으로부터 구원이요, 절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는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면 그런 고난을 받으시는가? 피 흘림이 없은 적 죄의 사함이 없기 때문에,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는 죽음이라는 것을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채찍에 맞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유케 하셨습니다. 질병은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분쟁은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복이 임할지어다. 여러분의 심령의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는 심령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복이 임할지어다. 기쁨이 임할지어다. 두려움에 떠나갈지어다. 미움에 떠나갈지어다. 내 것이 아니다. 이건 사탄이 가져온 것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죽이시나 떠나갈지어다. 오늘 그렇게 여러분의 심령 속에 주님의 채찍에 맞으심으로 남을 입게 하시는 구원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이런 예수님이 왜 고난 받으셨습니까? 우리의 모든 저주를 다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저주받았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으리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구약의 율법은 만약에 손이 죄를 지었다 그러면 손을 잘라버려야 됩니다. 눈이 죄를 지었다 그러면 눈을 뽑아야 됩니다. 다리가 죄를 지었다 그러면 다리를 잘라버려야 합니다. 이것이 구약의 율법입니다. 이는 이요 눈은 눈으로 갚는 것이 율법의 저주입니다. 율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친히 이 죄값을 지불하시기 위해서 친히 저주를 친히 예수님이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 가문이나 가정이나 직장이나 인생을 삶을 보게 되었으면 저주의 대물림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질병의 대물림이 있는 가정이 많습니다. 대를 내려오면서 질병의 저주가 계속 1대, 2대, 3대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런 병원에 가면 항상 당신의 가문에 어떤 질병이 어떻게 돌아갔었는지 위신 선조가 어떤 분인지에 대한 물음을 묻습니다. 그 이유가 대물림이 되는 저주가 있습니다. 체질적인 문제도 있지만 DNA에도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 DNA를 타고 사탄이 역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이런 가난의 대물림의 저주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를 보세요. 할아버지, 아버지, 자녀들까지 계속 가난의 대물림 때문에 술의 저주 때문에 술에 임박혀서 술 때문에 망하는 가정이 있고 어떤 사람은 여러분 도박 때문에 망하는 가정이 있고 어떤 사람은 바람기 때문에 망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삐죽거리는 것 때문에 망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여러분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제가 이번에 전화를 어제 받았는데 자기가 아는 분이 자기 아버지가 어느 대학교 교수님이시고 그리고 그의 형님도 어느 대학교 교수님이시고 머리가 참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분이. 근데 죽었다는 거예요. 자살을 했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동안 그분이 사람을 안 만났다는 겁니다. 한 번도 사람을 만나지 않고 집안에서 혼자만 생활을 하는 그런 일을 하다가 그분이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저주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 안에서 모든 저주는 끊어졌습니다. 우울의 저주의 대물림도 끊어지게 되고 여러분의 단명의 대물림이 된 것도 끊어져야 되고 여러분 질병의 대물림도 끊어지게 되어지고 여러분 무식의 대물림도 끊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혜가 반짝반짝 열려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예수님이 고난받으시면 아담과 하와로부터 가져온 모든 인생의 저주를 다 끊어놓으셨어요. 끊어놓으셨어요. 저는 여러분 어릴 때 자라면서 상처가 어릴 때 많이 있어 그러는지 저는 사람을 좀 무서워했습니다. 그리고 여자를 무서워했어요. 여자 가까이 잘 못 갔습니다. 제가 학교 갈 때 옛날에 이 통학을 이렇게 하게 되면 그 통학하는데 여자들이 2사람, 3사람이 앞에 가면 절대 못 질러 갈 수가 없어요.
그 여자 학생들이 늦게 가면 늦게 가고 빨리 가면 빨리 가고 눈치를 보면서 계속 뒤에서 따라서 통학을 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만나고 나니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따라서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 넘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마음의 상처도 치유되어지고 인생의 상처도 치유되고 가정의 문제도 치유되어지고 새로워진 역사가 일어나서 그런 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오늘 여러분 보라 새 것이 되어졌어요. 새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새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예수님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라도 우리의 인생의 삶의 저주는 끊어졌어요. 여러분의 삶의 행통함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어 복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능력을 따라서 가문도 가정도 인생도 여러분 주님 안에서 행통해지는 복의 역사를 주시기 위해서 사탄의 일을 멸하신 그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고난주간이라는 것은 여러분 사순절의 기간을 보내는 동안 특별히 고난주간은 슬퍼하는 주간이 아니고 승리의 주간입니다. 나를 위해서 예수님 고난받으시면 대속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예수님 하신 말씀이 무엇이면 이제는 너는 더 이상 슬퍼하지 말고 이제는 너는 더 이상 고난과 고통에 매이지 말고 내가 다 해결했다. 네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느니라. 너는 예수님 안에서 복의 사람으로 살아서 나의 상속자가 되어져서 나의 영광을 드러내라. 그래서 너희가 성령의 마음에 건너를 받고 유리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너희가 종교생활 하지 말고 예수 종교 믿지 말고 예수 생명을 통하여서 예수의 영이 여러분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내가 변화되고 너가 변화되고 우리가 변화되고 가정이 변화되고 나라가 변화되고 민족이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그런 복의 역사를 누리는 것이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은 육체적 고난일 뿐만 아니라 정신적 고난도 참으로 많았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53장 7절로 8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사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시문을 당하고 끌려가서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을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가 살아있는 자들을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요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 받으신 것은 바로 우리의 허물을 위해서 친히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값없이 우리를 어렵다고 하시기 위해서 친히 고난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얻을 것입니까? 얻은 자 되었습니까? 얻은 자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지만 예수님 안에서 속량 예수님이 값을 지불하시고 죽음을 지불하셔서 생명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 앞에 서는 자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도덕적으로 우리는 자꾸 의롭다고 말하면 도덕적으로 완벽하다는 말로 시각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의라는 것은 그런 말이 아닙니다. 디카요순이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기 때문에 성령으로 그런 깨끗한 자가 되는 겁니다. 생활도 도덕적으로 삶도 정결해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야 여러분 우리가 정결해지지 하나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와 계셔야 정결해지지 여러분 하나님이 없으면 내 안에서 여러분 생각과 마음으로 정결을 따라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은 육의 몸을 입고 살아가기 때문에 육의 것이 걸리기 때문에 죄가 우리 안에서 역사를 하기 때문에 죄가 세상으로부터 역사하기 때문에 환경으로부터 역사하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정욕으로부터 역사하기 때문에 죄가 나를 끌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영이 오셔서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차단시키시고 능력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그 기쁨을 주시고 절망되시며 소망을 주시고 약함 대신에 강함을 주시고 병든 대신에 치료를 주시고 가난 대신에 부여를 주시고 완악함 대신에 하나님 사랑을 주시고 이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새로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값없이 하나님 앞에 서는 자가 되어줬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가 되어줬어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자가 되어줬어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시는 복이 여러분밖에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 그 보세요. 아이고 여러분 갑자기 이런 특별한 일이 있어서 아이고 큰일 났네. 근데 여러분 우리는 문제가 일어나면 아이고 하나님, 아이고 하나님, 자빠져도 하나님, 넘어져도 하나님 일어나. 그래서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만이 하나님을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 안에는 거룩함과 의로움이 넘쳐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아멘.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 되시느냐? 예수님은 우리의 지혜로운 분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의로운 분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거룩함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이 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오셨어요. 하나님이 본체로부터 나오신 분입니다.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행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근데 그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뭐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정결함, 의로움이 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놓으셨다는 겁니다. 지혜의 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결함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복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망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날짜를 만들어서 아침 밤에 만들어가지고 밤만 계속 계속되든지, 제가 여러분 처음 목회를 할 때 저 밑에 개척을 할 때에 요 그 근처에서 등록을 하신 여자분이 계셨습니다. 근데 그 여자분하고 성경 공부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데 자기가 이야기를 하는 이야기가 뭐냐? 목사님, 저는 빛이 싫어서, 이 빛이 싫어가지고 여러분 밤에 이제 부엌에서 밥을 할 때라든지 음식을 준비할 때에 창문을 다 닫고 커튼을 치고 뭐를 끄고 불도 끄고 도마를 칼을 가지고 쓰린대요. 도마 칼을 가지고 음식을 만든대요. 뭐가 싫어가지고? 빛이 싫다. 근데 여러분 그분이 예수님 만나서 이제는 빛이 좋아졌어요. 창문을 활짝 열고 커튼을 활짝 열고 이제는 빛이 너무 귀하다는, 너무 좋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어둠과 있으고 절망이 있으면 창문 닫아놓고 아이고 나 자기는 하자 이렇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 안에 소망이 있고 능력이 있으면 활짝 열고 할렐루야! 그런 삶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하나님의 예수님을 통해 주신 것은 지혜의 복이요, 의로움의 복이요, 거룩함의 복이요, 정결함의 복이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5장 10절의 말씀에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해 되셨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자가 되었느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 예수님이 고난 받으신 목적은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화목케 하시는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대신 고난 받으신 것입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왜 고난 받으셨습니까? 왜 고통 받으셨습니까? 히브리서 2장 14절로 15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사람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죽기를 무사함을 한평생 매여 종로로 다는 자들을 놓아주라 하심이니라. 여러분, 사탄이 뭐를 잡았습니까? 죽음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으신 그 이유는, 십자가에서 죄값을 지불하신 그 이유는 저와 여러분의 죽음이 생명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오셨다는 이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인생에 죽음, 여러분의 삶에 다가오는 죽음은 가장 큰 복인 것입니다. 저는 장례식을 치를 때마다 은혜를 받습니다. 말씀을, 소망의 말씀, 천국의 말씀,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 그때마다 은혜를 받는 그 이유가 뭐냐니까, 사망이 왔지만 부활의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죽음이 왔지만 생명의 나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자기는 이랬습니다. 내가 사는 것이 참 중요하는데 죽는 것도 더 좋다. 죽으면 영원한 천국에 가니까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두 손 들어, 죽으나, 박수 이럴 때는 이것도 치고 해야 되는데,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다 같이 한번 찬양 불러볼까요? 복음서 이제 내가 살아도 찬양합니다. 이제 내가 죽어도, 이제 내가 죽어도 주의 하늘 영광, 하늘 영광 보여주며 손들어 찬양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살아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고난받으시고 채찍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에 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이 고난 주간은 슬픈 주간이 아닙니다. 승리의 주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주간입니다. 이제 나는 예수님의 보일의 그 능력으로, 예수님이 이루신 능력을 나는 누리게 합니다. 지배는 물러갈지어다, 저주는 물러갈지어다, 고난은 물러갈지어다, 슬픔은 떠나갈지어다, 외로움은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놓았다. 이은 수박이은 사망의 세를 잡은 자 마귀의 역사는 끊어져라. 내 삶의 생활에 주의 말씀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시고, 독수리같이 날개치며 올라가는 능력을 부어주셔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처럼 주여 내 삶에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이런 삶이 흘러가게 하옵소서. 그런 주간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말씀 위에 다시 세워지는 그런 복의 날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고난 당하신 이유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어 싸우니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셔서 이 은혜를 다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 구원의 무리만 머물지 않게 하시고 완전한 전인적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